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구호하고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나실인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만 보면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 우리 지난주는 압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압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사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손자를 통하여서 그의 부와 영광이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짧은 사사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 8년의 사사의 시간으로 끝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에게 있고 인생의 모든 주관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내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내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내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광, 우리의 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살아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꽤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압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그런 겁니다. 그는 사사로서 모든 부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떵떵거리고 내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도 어린 나귀를 타면서 왕처럼 지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압돈이 아말렉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을 묵상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그들의 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압돈은 아말렉과 좀 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교제하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압돈은 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고 이단이 주면 어떻고 이교가 주면 어떻고 다른 종교에서 주면 어떠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을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아말렉 땅에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아말렉이 전쟁하지 않았던 것은 아말렉과 그들이 사이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멀리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투어서 어쩌면 그들을 물리쳐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 땅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들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사 압돈을 통하여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러면 아무 곳에나 주는 복을 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렇죠? 아무 곳에나 주는 복을 누리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것이나 받아 먹으면 안 되고요, 아무 것이나 행동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이라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어디이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13장이 시작되었는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죠. 13, 14, 15, 16장. 그러니까 총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적지 않죠. 적지 않는 분량입니다. 기드온이 꽤 많은 분량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렇죠? 기드온도 꽤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이었습니다. 3장. 기드온이 3장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4장이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내면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혹시나 우리도 삼손같이 살지 않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마 한 2-5달 동안 또 삼손 이야기를 2-5달 더 될 수도 있겠죠.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삼손의 출생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바로 앞에 12장에서 우리는 몇 명의 사슬을 보았습니다. 입단을 보았고 입산을 보았고 압돈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리사욕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냥 자기 배부를 지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들 사사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환란의 혼돈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겠다,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었다고 그럽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마누아라고 하는 이 사람, 오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단지파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로 본다면 소망이 없다,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아의 집에 소망이 없는 것, 출산이 끊어지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것, 그들에게 더 앞으로 미래가 없는 것과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사사 삼손을 통해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할 말씀이겠죠.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겠다, 소망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이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최근에도 계속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등장하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은 경기가 좋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가 좋아지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훨씬 더 우리 시대는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사면 잘 살수록 훨씬 더 어쩌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못 살게 될지도 모르고, 또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앙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은 매스컴도 아니요, 여러분 동성애도 아니요, 이 시대에 진짜 어려운 것은 어느 목사님의 타락의 이야기도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가장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너무 잘 사는 것입니다. 너무 부유한 겁니다. 신앙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어쩌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는 더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출산해야겠다, 그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13장을 읽었는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뉘우쳤다고 그럽니까? 돌이켰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패턴의 말씀을 사사기 1장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은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뭐 이런 패턴들이 계속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범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을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은혜를 입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실인이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삼손 나실인. 오늘 나실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똑같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그게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여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두고 있지만 훨씬 더 나실인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훨씬 더 나실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민수기 6장 2절 이후의 말씀, 민수기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나실인입니다,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기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여, 이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을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취할 정도만 마시면 되는 건가? 그 사람은 마시고 싶은데 성경이 취하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죠.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에게 포도주와 독주와 독주가 뭐죠? 술이죠, 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전도서인가요? 말씀에 보면 잠언이죠, 잠언. 잠언의 23장의 말씀에 보면 저희 얘기도 나오죠. 혼합주가 뭐죠? 폭탄주, 그죠? 폭탄주. 다 나옵니다, 그죠? 폭탄주, 포도주, 독주 뭐 다 나옵니다, 그죠? 다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런 포도주가 뭐 죄입니까? 술도 아닌데 왜 마시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가 이를 마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는지 포도즙을 마시는지 구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배려한 말씀이라 볼 수 있겠죠. 4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또 구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아주 여러분 그 윤리적인 기준이 낮아요, 높아요? 매우 높죠, 그죠?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라고 해야겠다. 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 하라. 자르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형제가 죽어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술을 멀리하라 그 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머리를 밀지 말라, 그렇죠?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뭐 쾌락, 향락을 따르지 말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 원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과 술의 인도함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둘 다 취하면 기뻐져요, 그죠? 이렇게 술을 적절하게 이렇게 취하면 기뻐하잖아요. 막 전에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에 취하는 사람도 기쁨이 넘치잖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에 없는 힘이 생기잖아요. 힘, 그죠? 술 취한 사람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힘이 좋습니다. 전에 없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용기 있어지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용기 있어집니다. 성령의 사람도 굉장히 용기 있어집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성령의 사람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술 취한 사람도 막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유사한 장면들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 기운으로 하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을 말합니다. 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못할 말도 다 해버리는, 그래서 말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뭐 교회에서 그런 사람 올 때가 있습니다. 술 취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이런 말하고 막 저런 말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냅니다. 그리고 정신을 말짱할 때 다시 오시라고, 그때 이야기하시라고. 술 기운으로 뭘 말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술의 능력이나 어떤 취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시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떤 취함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어떤 취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밀지 말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6장인데요 조금 더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8절 9절 말씀. 8절 머리를 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머리를 이야기할 건데요,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구별에 대하여, 머리를 구별에 대하여, 구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통제하고 지도하고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머리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삼손의 능력은 머리털에 있었다. 이제 뭐 일부분은 좀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그가 자살하고 죽을 때의 장면을 본다 그러면 머리털이 없어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면 머리털 자체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몸에 총체적인 우리의 능력을 주관하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곳, 어쩌면 머리라는 거죠. 그 머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이끌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곳, 그게 머리니까 그 머리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살아가게 해라, 그런 말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 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까요?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해라. 머리를 잘 관리하고 머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주관의 능력이 우리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요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남편과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머리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의 권세, 권위와 관련되는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의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그의 머리가 남자의 권위와 남자의 영광과 같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여자의 머리를 함부로 하는 것은 남자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내가 스스로 내 머리를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머리에 있다. 그 머리를 너의 마음대로 그렇게 자르거나 더럽히거나 성결치 못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권위가 너의 머리를 통제하도록 해라.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반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머리가 뭐냐? 머리를 왜 자르지 말라고 그랬느냐? 머리를 하나님이 통치하게끔 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머리를 그런 의미로 두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유사하다 그랬죠? 술을 마시지 말라. 그건 술 기운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민수기 6장 계속 읽었죠?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왜요? 시체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죽음은 죄의 문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에게 죄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생명의 삶에 거한 사람이 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려면 죽음에 속한 일에 가까운 삶이 아니라 생명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의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 뭐였죠? 네? 머리 자르지 말라.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되는 것은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나, 혹은 여러분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손길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시린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완전히 별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머리에 뭐 삭도를 대니 마니, 술을 마시니 마니, 뭐 이런 문제나 뭐 이 시체를 만지냐 마느냐,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술 취하여서 술에 빠져서 술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결국은 시체,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별로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론을 내려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로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배불리 먹고 마시고 부자가 되고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영원히 이어가게끔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이 사사들을 향하여 책망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가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5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그 앞에 이야기는 나시린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 맞죠? 그죠?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된다,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세웠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사명은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겁니다.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영혼의 구원의 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가 1층에 리모델링 할 때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는 좋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네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냉장고 설치할 때도요, 불평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설치해 왜 하나, 이런 어투의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적은 그냥 단순히 물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영혼의 구원의 길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촉점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여러분,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더 좋은 일 자체를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길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에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구나 라고 한다면,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를 이어 얼마나 부유함을 이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인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그래도 부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리게끔 할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나시린이 되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나시린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것, 달리 말하면 술에 취함의 말미암아, 술에 취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아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뭐였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 사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것, 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인데, 나시린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나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이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